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통이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나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특별히 김동현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가족과 함께 연휴를 잘 보내고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세 번째 주 우리 은혜마을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고 몇 가지를 하자면 다가오는 주 토요일부터 우리 제자반 친구들은 2학기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일부터 추석 연휴 어제부터 정확히 시작됐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동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또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는데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주고 절대 싸우지 않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할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뜻하신 이 삶의 목적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꼭 사용돼야 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지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106편에 있습니다. 네, 다 성경책 펴서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지 않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게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옆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친구한테 친구 얼굴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은 다 카메라 켜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나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새로운 삶은 그렇죠, 말씀인데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고 알았었고, 두 번째로는 저번 주인데 뭐였을까요? 어떤 걸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맞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요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아름답고 새로운 삶이구나라고 배웠어요. 오늘은 그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시작으로 여러분 우리 큐티가 말씀이 바뀌었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그렇죠. 출애굽기 몇 장일까요? 12장이 시작 안 했어요. 우리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15장에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15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해주자면 15장은 노래였어요. 노래. 어떠한 노래였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노래를 담은 그 찬양의 노래 가사가 바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5장을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경에서 이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특정하게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사진을 보면 지도가 하나 이제 보일 거예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지도가 보이는데 앞에 사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도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는 애굽, 우리가 이집트로 잘 알고 있고 오른쪽은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왼쪽은 또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엔 아시아가 있고 우리가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홍해를 3개를 써놨죠. 이 3개를 써놓은 이유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이 홍해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3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3개 중에 어떤 게 진짜 홍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개가 하나로 흘러가고 있죠.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죠. 주황색 색깔 길.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냐 하면 맨 아래에 있는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요 사진을 조금만 우리가 더 확대해 볼게요. 네, 사진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데가 바로 이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이 마라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슷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마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어떻게 돼요? 배도 고프고 또 그렇죠, 목이 마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곳 물이 엄청나게 썼대요. 얼마나 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보면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썼다라고 해서 마라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쓴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투정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저기 종려나무가 한 그루 보일 것이다. 그 종려나무를 베어서 이 쓴물에 던지거라. 그러면 그 물이 단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단물이 됐어요. 요 말씀이 15장하고 16장에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라라는 곳에서 다음으로 어디를 갔을까요? 엘림이라고 한 데를 갔어요. 이 엘림 바로 다음 밑에 조그마한 지역인데 이 엘림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하자 거기에 종려나무 12그루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아니라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12그루를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보고 70은 장로들 숫자 70인 장로라고 우리가 보고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법과 율례를 따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딜 갔냐? 계속 아래로 내려오죠. 아래로 내려오면 신광야라는 데가 있어요. 새로운 광야가 아니라
진짜 그 지역 이름이 신이었어요. 신이어서 신광야라고 한 데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그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들어갔을 때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로는 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며 살아갈 때 아름답고 새로운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삶인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이 특별히 영어로 3가지를 준비했어요. 기억할 수 있죠? 영어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P라고 우리가 이 3가지 P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provider. 자, 앞에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provider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아까 목이 말랐었죠. 어디에서? 마라에서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신광야에 들어가서는 이번에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굶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어떻게 또 우리를 이렇게 굶기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원망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사실 잘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3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은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뼈아픈 과거를 상기하면서 회상하면서 뭐라고 원망했냐면 하나님들한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노예야, 종이었어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3절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집트에 살았으면 고기도 가까이 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을 텐데 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16장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뭐로 배를 채우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로 배를 채우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로 배를 채웠어요? 그렇죠, 만나로 배를 채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한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학교를 가고 내가 누울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 있는 이 새들도 일하지도 않고 둥지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살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말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provider, 공급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뭘까요?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protector.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아까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죠? 마라는 아니었어요. 그 중간에 있었어요. 첫 번째로 어디를 가려고 했었을까요? 시내산.
우리가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시내산으로 가는 곳이었는데 이 시내산이 여러분 어떠한 곳이었어요? 모세가 무슨 일 여기서 겪었죠? 하나님을 보고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이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떠나서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5장 끝에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도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냐면 아말렉 족속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족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처음 가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해주셨을까요? 35절에 보면 무려 40년 동안 보호해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에서 끝난 게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보호해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소방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인 아저씨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분들을 정말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분들이 없으면 안전하게 지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귀한 분들을 선물로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정말로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굴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알바름이 너무 많죠. Perfecter.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Perfecter.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온전하게 하시는 자 또는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너무나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셨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지난 8월에 제가 여러분하고 한 달 동안 모교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모교 모임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에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좀 나눠봤어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율법의 성격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율법의 성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은 완벽하지 않다예요. 네, 완벽하지 않다였고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은 그 시대에만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조그마한 예수님으로 만드는데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사람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멋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구유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지혜로운 박사들은 그분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려고 모였지만 그분은 오히려 그분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마을 친구들, 여러분 모습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진 않나요? 없어요, 하나도?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고 불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도록 많은 선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우리 은혜말 친구 되길 바랍니다. 한때 잠깐 멈추고 잠깐 내리고 멈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완벽한 선물을 받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길 우리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연휴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모여 온라인으로 함께 한 가족으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공급자 되시고 저희의 보호자 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마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은통이 친구들이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